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무리들, 유대 지도자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유대인들, 유대교의 말하자면 종교재판이 하나 열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기의 총독인 이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로마 법에 의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잡히신 그날 밤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데리고 이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이렇게 막 재판이 진행되다가 빌라도에 간저러 가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또 대고 또 다시 왔다가 갔다가 이게 막 몇 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건 거죠.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건 자기들 이 유대교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공회, 이 대제사장과 자기들의 공회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대한 죄와 정죄와 이런 것들을 진행시킵니다. 그래 놓고는 이것대로 집행을 하고 싶은데 집행의 권한이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 앞에서 로마법대로 판결해주는 선고가 있어야 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싶은데 이 사형과 십자가, 특히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거의 십자가형은 반란죄에 해당되는 죄들에 대해서 선고할 때 십자가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로마법에 의해 선고하지 않으면 이걸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이 형을 확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총독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에게 묻고 진행시키고 있는 건 뭐냐면, 확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를 통해서 확정되는 예수님의 형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왕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특히 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은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죄를 찾지 못했더라.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걸어 씌운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다. 최종적으로 빌라도를 통해서 확정하는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이다 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의 논지는 그걸 계속해서 견지합니다. 계속 묻죠.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계속 확인합니다. 너희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할까? 군중들에게도 그렇게 묻습니다. 마지막 15장 우리 오늘 읽으신 뒷부분에 26절에 가면 예수님의 죄목을 적는, 죄가 뭔가를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목을 적는 죄패가 있는데, 그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적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 형상들은, 그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게 죄패마저도 적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참된 왕으로 나타나시는 자리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드러난 형상은, 보이는 형상은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모습은 뭐냐면 온 인류의 왕 되심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를 비우심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지심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9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이나 모든 존재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존재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경배하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존재들의 주가 되시는, 모든 존재들의 왕이 되시는 그 과정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속했습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것, 내 삶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이라는 것.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 십자가가 주님을 왕이 되시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정말로 내 왕이신 삶으로, 내 왕이신 인생으로, 내 왕이신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대속과 참 자유함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우리 입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지 않으면, 내 삶에 주님이 참된 왕이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생명과 그 자유함과 구원의 역사가 내 영혼과 내 인생에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최소한 주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내 삶의 그 영역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그 은혜가
그 평강과 자유함이 나타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의 삶, 정말로 주님은 나의 왕이신가요? 오늘 내 삶에 정말 주님은, 나는 내 삶을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도록, 당신의 의로 통치하시도록 내 말과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영역들을 정말로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건가요? 주님 다스리심에 맡겨드릴 수 없는, 내어드리지 못하는 내 최소한 이 영역은 주님이 왕이시지 못한 내 삶의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이 한 주간, 정말 진실되게 그 삶의 영역들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주님의 왕이실 수 없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돈에 대해서는 주님이 왕이실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가요? 내 자존심의 영역에 대해서만은 내가 주님의 참 내 왕 되실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이신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주님을 내가 진정한 왕으로 내 삶의 그 영역, 그 관계는 내어드릴 수 없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로 온 인류의, 내 모든 존재에,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내 모든 것에 대해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 걸 희생해서 주님께 무언가를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내어드림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주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나타나는 자리가 됩니다. 비로소 거기에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정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진정한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하는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 재판의 끝은 결국은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선고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빌라도의 선고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거죠. 빌라도는 좀 어떻게 보면,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빌라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죽여? 이런 겁니다. 정말 십자가형을 내려? 이런 거죠. 나는 아무리 봐도 십자가형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이 둘러싼 군중들의 압력과 상황에 떠밀려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확정해 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심지어 어떤 퍼포먼스까지 하느냐면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 니네들이 하라 그런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니네들한테 떠밀려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거다. 빌라도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대야에 물을 떠놓고 자기 손을 씻을 정도로.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최종 선고자는 본디오 빌라도인 거죠. 아무리 상황에 떠밀리고 아무리 압력에 떠밀려도 결국은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나를 내몰아서, 문제가 어쩔 수 없어서, 누구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많이 들어본 자리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내게 갖다 줘서 나에게 이걸 먹게 했습니다. 뱀이 나를 꼬드겨서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죄의 근본적인 본성이 책임 전가입니다. 나는 피해자인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요 모양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결국은 내 내면의 죄성이 반응한 자리인 겁니다. 빌라도요, 상황에 떠밀리고 압력에 떠밀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결정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이 군중들 때문에 내 실적이, 내 업적이, 로마 정부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자기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진행시킬 수 없도록, 자신의 선한 양심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도록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 양심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그 증거를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그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십자가는 조건과 자기의 손익 계산과 이기적인 계산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손익 계산에 매여 있는 한 조건과 상황들을 따지고 내 이기적인 조건과 내 이기적인 계산과 이것들을 따지고 계산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 계산에 매여 있는 한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로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우리를 향하신 변화와 새롭게 하심이라는 그 은혜는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 내가 갈 수 없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모습들을 고백하며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없게 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게 하는 내 안의 이유는, 내 자신의 약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수많은 상황에 대한 결정과 진행들,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없게 만드는 나의 계산과 나의 죄성과 나의 걸림과 묶임들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따라 결정하며 행하며 내어드리며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내 영혼에 나타나고 내 인생의 열매 맺어지고 내 삶에 새롭게 되어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누려지고 경험되는 귀한 은혜의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